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곡히 청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자신을 풍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요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을 사용하시어 요나로 하여금 소명을 감당할 자가 되게 하시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몇몇 과학자들과 사람들은 과연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는지, 그것이 고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종의 물고기인지, 아니면 요나가 물속에서 잠시 꿈을 꾸었다가 깨어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한다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후에 토해내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때 물고기의 종류가 어떤 것이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나의 목숨을 구한 후 본래의 사명을 완숙해 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과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목숨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도록 징계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극단적인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함을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마음의 자세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요나가 가야 할 길과 행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자명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절망은 소망으로, 고난은 깨달음으로, 회피는 순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듯 불순종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에 직면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기도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죽음의 깊은 바닷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겪게 된 징계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큰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은 물론 모든 만물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거역했던 요나를 위해서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시어 그를 살려주셨고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자신이 욥바에 이르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마침 기회를 잡아 행운을 만난 듯 느끼는 일도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서 준비해 두신 일인 것을 알도록 합시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깨닫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